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끔 미국에 갔습니다. 형님이 또 목회하고 계시고 동창들도 많고 그래서 가끔 가면 한번 식사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식사 자리에 모여서 지나간 이야기들로 꽃을 피웁니다. 한 번은 정말 반갑고 또 허물없고 또 친구들끼리 만나면 목사라고 그러는 직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있는 얘기 뭐 저런 얘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서 가서 잘 만나고 인사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건너편에 있던 친구가 야, 너 저 사람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저기 2달 전부터 우리 교회 나왔어. 그래? 저 사람 우리 교회 등록교인인데. 그 사람 카페트 장사예요. 카페트 장사인데 한 교회 등록하고 그 교회 교인들 카페트 다 바꿔주고 또 다른 교회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던 미국이 진짜 이렇구나 사실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신앙인이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옛날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친구 만나러 왔다? 이거 아닙니다. 목적 잘못된 거예요. 빨리 예배 끝나고 내가 오후 저 1시까지 어디 가야 되는데 왜 또 힘들게 찬양 연습은 하려는 거야?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기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의 목적, 그것을 우리가 성수주일이라는 말로 대표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적 없이 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과정 생략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 보면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기가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새벽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가난한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혼자 있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우리의 죽을 생명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한 생명, 복되고 행복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지부리하게 사는 게 아니고 보란듯이 멋있게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뜻이 이것이에요. 생명 이야기하니까 잠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살아있는데 또 뭔 생명이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이지요. 목숨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지요.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 이 영이 바로 영적인 생명,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다르고,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부터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깨져버려요. 그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인 것,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과 죄성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안타깝게 우리 인간은 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인하게 죽이려 하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려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요. 서로 돕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경쟁하고 또 약한 자를 짓누르지요. 왜 그렇지요? 왜 이렇게 분쟁, 탄식, 괴로움, 거짓과 탐욕,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단절되니까 죽어요. 여러분, 물고기와 물의 관계에는 필수 불가결의 관계라고 말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잖아요. 물은 물고기를 보호하고 물고기는 물 속에서 자라나고 번식하고 성장하고 그래요. 그런데 혹시 물 밖에 고기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어항, 그죠? 물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항으로 온 물고기는 이리저리 천덕꾸러기가 되다가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큰 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평안과 행복과 풍성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생명, 곧 풍성한 삶,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야 할 풍성한 삶,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 오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은 것인데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지 줄기하고 붙어 있자,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들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되었던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자녀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1번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예수 믿고 축복받자,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 생각 안 하고 풍성한 삶에 대한 꿈만 가지고 있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요. SNS에 돌아다니는 글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백마 타고 달려오는 그 남자, 신데렐라와 같아 보이던 그 여자,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사흘이 되기 전에 한순간에 환상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만 낳으면 행복이 보장될 것 같았지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돈만 있으면 장밋빛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부를 축적해 보니 어떻습니까? 그 돈과 더불어 육체적으로 조금 편안한 삶을 사는 대신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 가슴에 못을 박았고, 그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 등지며 살았습니다. 거짓말은 또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육체는 편하나 마음은 불안과 초조 속에 병들고 영혼은 시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착각한 사람.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 주님과 동행에 앞서서 동거,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환상적인 결혼,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탄탄대로, 그리고 내 사업과 부는 날마다 자꾸 늘어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7절 말씀에 또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노력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행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잡았습니다. 구름 같아가지고 다 빠져나갔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물고기와 바다가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충만한 기쁨, 그리고 평안한, 고요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입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주여, 다시 날마다 경건의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사업이 확장되어 있고,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어느 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되면? 풍성한 삶이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주님과 하나 된 삶, 이게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봅시다. 시작.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인간의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행복이 깃들지 못합니다. 왜 걱정과 염려가 끝이 없을까요? 불만과 원망이 끝이 없을까요? 한 가지 이유인데 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욕심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넓은 저택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인데 마음은 편안치 않습니다. 항상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돈 문제도 가정 문제도 복잡하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걱정이 많은데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 살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아주머니가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가진 돈이 없으니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집이 없으니 불날 염려도 없고 명예가 없으니 누가 나에게 욕할 사람도 없고 이미 병들어 죽을 뻔했다 살았으니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고 또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고 걱정이 없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욕심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욕심을 내려놓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봉헌 찬송 불렀습니다.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근데 말이에요, 이 찬송이 헌신 찬송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맨날 아낌없이 드리네가 나와가지고 이게 헌금 찬송이 돼버렸어요. 찬송가가 왜곡이 됐어요. 이거 평소에도 좀 잘 불러야 되는데 헌금 시간에만 불러.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애는 1절, 어떤 애는 3절, 어떤 애는 2절 이렇게 부릅니다. 금년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2절을 불러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부르는 분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욕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3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 키우면서 부모가 자녀 키울 때 필요한 거 미리미리 다 준비하지요. 아이고 이 젖은 몇 시에 먹여야지. 아이고 잘 타놔야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너무 뚱뚱하면 야채를 먹이고, 허약하면 고기라도 사서 먹이고. 이거 다 부모가 알고 있는 거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아신단 말이죠.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자는 거예요. 맡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직장에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맡기십시오.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거하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으로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암만 맡기려고 해도 말뿐이야. 맡기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우연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뜻밖의 기적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풍성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가 되었으니 맡기고 맡겼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맡겼으니까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욕심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돈에 이끌리고 쾌락에 이끌리고 또 성공에 이끌리고 명성에 이끌립니다. 결국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극복한다고요? 성령님 따라 행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멀쩡하게 길 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십니까? 아니지. 기도의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야, 여러분 다 금요기도에 나오시죠? 이 소리가 없네. 여러분 기도에 자꾸 나와야 돼요. 그 시간에 연속 방송국 하나 본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에 나오면 달라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귀 기울이시면서 큰 소리로도 기도하지만 간절하게 욕심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기도 시간마다 좀 더 일찍 나와서 끝나고 나서도 성령님 기도하세요. 성령님 무언가 조그맣게 사인을 주십니다. 탁 떠오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다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마음에서 순수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잔잔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고, 이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늘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었으니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이 오늘 예배드리는 예양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